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5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처음 1절부터 3절, 25절부터 32절 모두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마타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땅이 갑자기 꺼지지를 않나, 더운 나라에 눈이 오든가, 아니면 시간당 500ml씩의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마을이 잠기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로 축구장 몇만 개나 되는 산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대개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초불확실성 시대는 기술의 변화를 덧붙이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술 변화로 더 빠르고 더 큰 불확실성을 낳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기술 변화들에 오는 이 이벤트를 X 이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이 빠르고 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불확실성 시대가 X 이벤트를 계속 만나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말할 때 심지어 우리가 지금 70년이 넘는 이 종전, 휴전 과정 가운데 있는데 휴전에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그렇게 기다리던 통일이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견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이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륙대학원 교수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민함입니다. 민첩함이죠. 불확실함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몸과 마음을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고 불확실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을까? 기민함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1번과 2번을 잘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용석 이 교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에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의 새로운 복합적인 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본인의 스승이 미래학자 미국의 짐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라, 배우라, 참여해라, 겸손하게 행동하고 끝없이 배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신 주로 사역이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축기 사역이었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고 눌려있는 삶 가운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눌려있는 그 채로 살지 말고 회복하여서 일어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겸손하게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겸손하게 행동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길을 이루고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 어떤 율법학자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까지 하지만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마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민하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에질리언스, 이 능력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이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기민함, 회복 탄력성, 이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15장을 전체를 틀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당시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불확실성한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떨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놓고,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놓고 무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것이죠. 첫 번째 무리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를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가까이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 무리들을 수군거리면서 험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그 사람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이해하도록 풀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 맞도록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죠. 잃어버린 어느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여자의 이야기,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고요. 또 여자는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면 10드라크마로 시집 올 때 혹은 사랑의 증표로 받았던 10드라크마로서만 완성되는 목걸이 내지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완성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방탕이지만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죠. 세 가지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중시어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세 가지 비유를 다 나눠봤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만 우리가 함께 서둘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열어주셔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했습니다. 아버지 그늘 밑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은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모험심이 강했던 그는 도시로 나가면 매력적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로 나가면 아버지처럼 일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처럼 고리타분하게 돈을 벌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투자라도 잘하면 일확천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아버지 인생인가? 내 인생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집을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그냥 떠나면 좋겠는데 재산을 요구하죠. 자기의 몫을 요구합니다. 몫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당시엔 이 가부장적인 제도, 또 남성 위주인 사회로서 재산을 상속받는 일들은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마땅합니다. 재산을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재산을 요구하고 상속해달라는 이 시점은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때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그곳에 대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발견한 아버지가 하늘이 무너졌겠죠. 속상했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형은 어떻습니까?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장자권까지도 계속 유지되던 시대입니다. 재산을 상속하려면 제일 먼저 우선권은 형에게 있습니다.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똑같이 균등히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4분의 1로 균등하게 분배해서 나눠준다? 아니 그렇습니다. 장자에게 3분의 2 정도를 나누어주는 것이 당시에 맏아들에게 나눠주는 장자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렇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이 형의 마음은 또 어땠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기어이 자신의 둘째 아들만의 마땅함, 당연함을 가지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기어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잘못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텅텅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외면하고 되지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만의 마땅함을 가지고 어렵고 곤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의 마땅함입니다. 자, 첫째 아들의 마땅함은 어떻습니까? 마지의 마땅함은 무엇일까요? 마지는 성실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또 동생이 그렇게 재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일에 기어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둘째가 집에 돌아오자 그의 속사람의 진정한 갈망 그리고 그가 생각한 이 마땅함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땅함은 본인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내 그릇이 간장 종지이냐 아니면 큰 짬뽕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더 큰 그릇이 되느냐 이 마땅함이 넓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간 또 지금 이 맏아들의 분노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아들이 떠나서 잊고 살았던 것이지 아들이 돌아오니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을 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져서 무슨 소린가 종에게 물었더니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종이 이야기를 하죠.
이 소리를 듣고 28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는 함께 즐기자고 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더 노골적으로 그의 마땅함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건데 29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는데 성실하게 한 번도 눈밖에 나지 않게 나의 이 모든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다니 하면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상을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보상을 위해서 쌓아왔던 업적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맏아들의 본심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억울함인 것이죠. 또 염소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진 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평소에 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 첫째 형에게는 모든 계산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 철저한 계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의 불평과 불만과 이 마땅함이 잘못됐습니까? 그야말로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동생이 이 마땅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의 마땅함이 형을 위해서 좋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형의 마땅함은 지금 분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노, 원한 혹은 앙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센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센트먼트 단어를 보면요, 리라는 다시라는 단어와 센트먼트라는 이 느끼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 이 마땅함의 과정을 넓혀주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형은 지금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 둘째가 아버지에게 때를 썼던 그 시간, 그래서 아버지가 못 이기고 재산을 나눠줬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끝끝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나이가 들고 해를 거듭하여 연수가 더하여도 그 시간이 제대로 마땅함에 아픈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계속해서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노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내가 냅다 모든 것을 부어서 복수를 하자.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싶어 하자. 근데 그것을 다 퍼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마땅함을 가지고, 큰 형의 그 마땅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은 형의 마땅함을 가지고, 형은 세상의 기준인 마땅함을 가지고, 형은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마땅함이 과연 그 형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과연 그 형에게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과 같은 마땅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이자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이 형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 형일 수 있다고요. 형처럼 그 마땅함에 분노의 시간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마땅함을 지나지 못하면 여전히 올해가 지나도 내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그 리센트먼트,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발목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다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겠죠. 공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수가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는 2개의 무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의 무덤이기도 하고 복수를 이행하는 나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만을 위한 마땅함은 아무리 정의라 해도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결국 너와 내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늘 이 첫째 아들과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나의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이 무례함으로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마땅함으로 내가 받을 것은 받아야지, 꼭 받아내고 말겠어 하는 마땅함으로 살지 않습니까? 형의 마땅함도 다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불확실성한 시대를 만나면 그 마땅함은 여지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도 아주 예상치도 못한 그 사람,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불확실성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땅함으로 들어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땅함은 정의가 아닙니다. 원리와 원칙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땅함은 그 기준은 생명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평화에 있습니다. 나의 원리와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마땅함을 가지고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요. 지금 이 닥치는 모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불안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아프지만 생명, 어렵지만 사랑, 힘들지만 평화,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만나는 그 모든 불확실한 일들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씩 용기 있게 대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땅함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할 수 있지, 그럼 그건 당연할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선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땅함, 이 그릇을 넓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마땅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땅함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땅함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먼저 죽기를 원했던 배신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탕진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거봐라, 이 꼴 좋다, 아주 그냥 아빠 말 듣지 않더니 그냥 아주 그냥 싸네 싸 그냥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우리가 부모님들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땅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죠.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있대요. 아직도 거리가 먼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언제부터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면서 안아줄 뿐이지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마땅함, 내가 받을 거 받아야지, 당연한 상속이니까 그 당연한 마땅함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모든 아픈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지금 씻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땅함의 기준이 생겨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도 이제 더 나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쥐염 열매로 허기가 졌잖아요. 말 그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도 될 텐데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더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아버지십니다.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땅함은 맏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첫째 아들이 삐쳐가지고 돌아가려 하고 집을 나가려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지 마는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아들에게 혼내지 않습니다. 야, 이씨,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지 않죠. 살짝 다가셔서 권면하십니다. 자,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다른 말은 다 둘째치고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예는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 혹은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얼마나 아빠가 안타까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아들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마음의 언덕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역경 속에서 싸워야 되는지, 자기 자신과 분투하며 싸워야 되는지 그것이 다 보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아들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음성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베네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 첫 번째 아들에게 축복처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땅함은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연합입니다. 감사요. 기쁨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의 마땅함으로 나의 정의, 나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땅함으로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린 더 큰 하나님의 자녀요, 넓은 그릇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요, 영생과 구원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결말로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옮겨지죠. 16장부터 계속 읽으면 여전히 어떤 서기관들, 어떤 율법학자들은 마음의 턱을 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첫 번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인간의 모든 나만의 생각에 마땅함의 그 시간, 내가 고수하고 지키고 싶었던 그 마땅함의 시간을 아픔으로 지나야, 용기로 지나야 우린 더 큰 마땅함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디 지금도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그늘 밑으로 날개 아래로 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하며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땅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지옥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땅함은 응당 우리를 심판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중심의 마땅함은 다시 용서와 사랑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동참하기 위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배병배잔을 맡으신 장로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나만의 마땅함, 나만의 정의, 나만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두고 자기를 부인하며 더 큰, 더 넓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바로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며, 이 성찬 예식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며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공동 기도문 교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성령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만나 떡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받으시는 떡은 잠시 받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마땅함, 나의 정의, 나의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땅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살을 받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잔을 받으신 후 기도하며 잠시 기다립니다. 주님과 연합을 결단하는 기도, 주님과 일치를 위하는 기도,
다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의 시간을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마땅함과 나의 정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땅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두루마리 삼고 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땅함, 나의 정의, 나만의 욕심, 나만의 신념으로 우리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속에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이 갇혔던 그곳에, 둘째 아들이 갇혔던 그곳에 우리도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박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요,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마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생명의 평화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모를지라도 조금씩 용기 있게 결단하며 그 삶들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견고하게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될 것을 믿으며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좁은 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자기 자신만의 마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땅함으로 다시 한번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도 화마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